검사가 아마 지난번 저거 치료 이후의 검사인데 굉장히 힘든 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 오셨다는데 아주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목소리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유효순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는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고 뒷부분에는 좀 우리 특별한 기도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여러 분 계세요. 여기에.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아유 내가 창세기도 잘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벌써 공부를 한다니. 그죠? 일반 학원 같으면 이 학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일반 학원 같으면은 기초 단계를 아는 사람은 높은 단계로 받지를 않겠죠. 그런데 교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높은 단계로 다 받아줄 뿐 아니라 다 알아듣게 가르쳐줘요. 어떻습니까? 아멘. 좋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참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고요. 우리가 우리 여기 이제 홍 목사님과 사는처럼 오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성경 박사님들도 계시고 또 아주 이제 처음 성경을 펼쳐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위축되지 말고 자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는 어떻게 해요? 네? 선반에 딱 올려놓고는 먼지가 뽀얗게 그죠? 쌓이도록 가만히 1년 내내 거의 열어보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도 성경을 잘 안 가지고 오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이 PPT를 보여주니까 성경도 안 들고 교회를 오니까 진짜 이 성경책 1년 내내 선반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뭐라고요? 편지다. 편지로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보낸 뭐예요? 편지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이나 모세나 이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써주셨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읽어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가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 강의한 게 제일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온통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는 온통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과 표상을 갖다가 전부 다 끌어다가 다 누구가 라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러니까 이만희 그분이 저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뭐 재림주고 뭐 다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만희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몇십 명씩 참여해가지고 그 수료증을 다 받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료증을 받고 나와가지고는 가가지고 다 뭐예요? 가정을 다 파괴하고 가족들 다 이상가족 만들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10만 명 졸업했다. 뭐 어디 대전에서 몇만 명 졸업했다.
서울 어디서 벌리는데 장소가 너무 사람 많아서 장소를 못 빌렸다. 이렇게 성경 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엉터리를 왜 들어가서 배울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세상은 혼탁하고 곤란하고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딱 덮어놓고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봉합된 책이고 이것은 잘못 연구하면 딱 하면 이단 나오니까 절대 공부하지 말라고 딱 덮어놔요. 자기들도 안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안 들어가고 그거는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이고, 예, 구약 성경 제가 지금 장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성경 예언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나는 모른다고 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면 봉함되었다. 맞아. 구약 성경 시대에 이미 뭐였어요? 예언의 말씀을 갖다 봉함됐으니 뭐 하지 마라? 공부하 들춰보지 말라고 했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을 이걸 해가지고 예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뭐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신천지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텐데 기독교가 다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은 혼란한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배워요? 그래도 가르쳐준다고 신천지에 가서 다 배워요. 한 번 하면 막 10만 명씩 졸업해요. 다 엉터리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합니까? 가족들이 다 막 신천지 한번 청년들이 물들어 버리면요 한 20년은 집에 안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한 20년은 집에 안 돌아온다. 가정이 다 파괴돼요. 그게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예언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열심히 배우고 천주교는 왜 그것을 못 가르치게 했냐면 천주교회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성경이 정죄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절대로 못 가르치게 해요. 그럼 기독교는 왜 그런가요? 모르니까.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기는 하지만 다니엘 계시록 열심히 공부해봐야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맞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토요일 안식일 맞다는 것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 배워서 자기들에게 유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못하게 하고 괜히 공부하면 이단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진다고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우리가 다니엘을 끝났습니다. 계시록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이 계시록은 우리가 다니엘 배웠던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정통적인 역사주의 방법을 따라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대로 성경으로 풀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요. 네, 어떤 예언들은 좀 아직 우리의 시대가 아니고 좀 더 미래적인 예언들은 우리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언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미국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옛날에는 미국이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미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네,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은 어떨까요? 조금 더 위에. 북한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3,000명도 넘게 죽었답니다. 다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3,000명도 넘게 죽었는데 10,000명을 보냈다는데 3,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김정은이 눈도 깜짝 안 하고 더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더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성경은 뭘 보여주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혼자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 사탄이 하나님과 예? 사이에 지금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누가 차지할 거야. 이 세상을 누가 차지하냐고서 다투고 싸우는 그 시대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서론을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서문화 교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충격받을까봐 미리 예방 주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의 서문화 교회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겪었던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읽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몇 분들은 아이고 교회는 거 다닐 게 못 되겠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어떻게 교회를 다닐고 이렇게 하고 포기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한 20, 30년 평화로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죠. 네. 사람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없었잖아요. 서문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으면 그런 시대와 같아요. 네.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앞에 서두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대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7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7단계의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니까 에베소 교회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잘 보이시죠? 네. 예, 우리가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람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성경의 본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가 터키죠. 네. 터키에 7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맨 첫 번째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고 오늘이 서머나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로 위에 아래쪽에 반모섬이 보이죠. 반모섬이라고 거기가 요한이 귀양 가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안식일날 이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 이제 지나갔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가셨던 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머나 교회의 터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이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로 언급되었고요. 자,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번영한 항구 도시였다. 근데 이 도시가 뭐가 유명하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터키는 뭐예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원래는 로마는 아니죠. 로마는 어디예요? 이탈리아잖아요. 네. 로마의 다 식민지였어요. 근데 식민지인데 우리같이 뭐 반일 투쟁하고 막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여기는 뭐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에게 특별히 충성을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중앙에서 지원이 많았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신교 황제 숭배가 강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한 도시가 이 도시예요. 네,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다신교 문화가 깊이 뿌리된 곳이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나는 또한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특히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독교인들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예,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활이 중요해서. 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헬리교회 한 30명 교인들이 한 20명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참 그죠? 이 공포와 우울감, 그죠? 이런 것이 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에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상기시킨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뭐예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부활의 길, 그죠? 네, 그 길로 용기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칭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마다 부요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이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 교회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무슨 평가를 들었어요?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너는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부유하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실 수 있는, 그죠?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을 잃거나 거래에서 배제되는 등,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그들은 뭐였어요? 부유했습니다. 아마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들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오히려 부자들은 근심, 염려,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 신자들은 뭐였어요? 가난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친 거야. 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무 책망도 안 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책망을 하고 칭찬과 책망을 다 했는데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서문화 교회에 대한 경고와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고 고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뭐예요? 장차받을 고난이 또 와요. 예, 특별히 뭐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겠다 그랬어요. 자, 사단이 시험을 할 것이다. 그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할 것이다. 근데 몇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지도자들 말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언적으로 특별히 10년 동안 아주 특별히 모진 박해를 당할 것을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3절에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편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보면서 그렇게 우리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는 일곱 개의 시대를 나타낸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지나가고 서문화 시대죠. 서문화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계속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쭉쭉쭉 나오는데 이것도 다니엘과 같이 역사적이라 이거예요. 그죠? 이 요한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세계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여기에 자 여기 설명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에베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31년부터 10년. 에베소는 AD 31년부터 1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1년은 왜 31년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부터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사도들의 시대잖아요. 네. 사도들이 복음을 전받으실 때인데 왜 100년은 왜 100년일까요? 왜 100년까지나 에베소 교회의 시간으로 잡았을까요? 요한 예. 저 사도 요한이 죽은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31년은 때까지. 그렇죠. 31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2사도가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를 시작했던 시대고 AD 100년은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를 한 96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100세 정도에 운명하셨다고 보고 자 서문화 교회는 그래서 AD 100년부터 언제까지요? 313년까지 약 230년 이어진 교회인데 그러면 313년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서문화 교회의 연대를 313년까지 잡은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끝나면서 그때 기독교 공인령이 내려. 맞습니다. 네, 우리 예.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언제 끝나냐면 313년에 드디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피를 흘린 뒤에 기독교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종교다 라고 해줌으로써 박해가 그치게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근데 그 313년에 예. 왜 컨스탄틴이 기독교 공인을 내는가? 네. 네, 그런 역사적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네. 컨스탄틴이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동안 지켜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가진 저 기독교 정신을 이 컨스탄틴이 이용을 하면 세계 정복에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컨스탄틴이 꿈을 꿨는데 십자가 방패를 들고 나가서 그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대로 승리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그렇게 포용하는 거예요. 이 로마 이 다신교가 그 기독교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기독교라는 핍박을 중지시키면서 이제 기독교와 이교가 손잡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가모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타락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를 이렇게 타협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인 버가모 시대 313년부터 538년 법왕권이 이제 완전히 확립되던 때까지가 버가모 시대, 그게 타락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성립되는 시대가 이제 버가모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와 이교 로마가 짬뽕이 되면서 이 천주교가 드디어 이제 찬생되는 버가모 시대로 가는 거예요. 참 이완계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이제 그죠? 313년 시대를 구분한 그죠?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게 되겠죠? 예. 자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김영미 장로님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거야.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로 시작해서 박해로 끝나는 교회입니다. 예,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분이 누구냐? 예, 폴리갑이라고 하는데 일대 그죠 교부라고도 하지만 요한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에 돌아가셨고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사도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죠 당시에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예, 이제 이분을 접했어요. 이분은 아주 순교 이야기에 유명한데 86세에 재판을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을 해서 이제 재판장이 잡혀가지고 요구가 뭐냐면 당신이 황제 숭배를 서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준다. 근데 한마디 해도 되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법치주의가 아주 저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되는데 참 이 노인이 그걸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86년을 예수를 모셨는데 그분이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86세가 되어서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사형.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데요. 사형 그림 제가 저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아주 뭐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그때는 화형 나무에 묶어놓고 밑에 이제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을 피우는데 불이 그냥 활활 타기만 하고 이건 주위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사람을 태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들이 직접 칼로 이제 폴리갑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갑이 그 순교의 씨를 뿌렸고 그 이후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사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불타는 시간이 가더라도 환영 사진을 보여주세요. 서머나 교회는 마치는 게 좋겠네요. 성문화 교회를 마치면 시간이 좀 진짜 갈 것 같은데. 아니 40분밖에 안 되고. 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게 반로마 뭐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막 죽을 때까지 막 로마에 대해 막 반기를 들고 막 반항을 하고 저항하고 독립투쟁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이 지역은요 환영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켜서 숭배하는 제1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산업, 무역, 교통 중심지가 되고요. 그죠? 과다한 충성으로 황제를 이제 정하는데 이 뭐였냐면 황제 숭배를 응하지 않으면요 그냥 탁 죽이는 게 아니고 벌금을
엄청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6번을 보세요.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거로 해마다 한 차례 가서 참배를 하고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동사무소에 가면 뭐 면제도 해주고 뭐 쌀도 주고 뭐 그죠, 복지 혜택도 받고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그다음 이걸 저 하지 않으면 벌금을,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벌금 한 1년에 한 1,000만 원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궁핍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했겠죠. 네. 황제 숭배가 로마 전국에 퍼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어요? 그것을 벌금을 갚지 못하니까 토지와 집, 그죠? 다 압수당하고 세금 폭탄하고 투옥하고 고문과 사형까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 같은 건데, 자,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그냥 살짝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말이 계시록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을 시켰다고 했는데 누가 이들을 사형을 시켰는데 앞장을 섰을까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앙심을 품고 저걸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경에 이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는 그 회당, 유대인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거기 모이는데 해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온통 메시아 예언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구약 성경이 알맹이가 없잖아요. 메시아 예언만 잔뜩 있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하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가 있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죽였을 텐데, 이게 자기네 나라가 아니고 로마잖아요. 저 얄미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고소를 합니다. 제목이 뭐냐? 고소를 하는데, 자,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하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유대인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니까 이제 교인들을 자꾸 뺏기니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소를 했는데 6개입니다.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또 이 떡을 주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와전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식인 종교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사랑의 그 식탁 교제는 부도덕한 성적 모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악화시킨다. 네 번째, 신상이 없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이다.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신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근데 로마 정부, 로마의 그 이방 종교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거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황제,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충한 시민이고 잠재적인 반역자들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방합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2번, 3번, 4번은 로마 제국에서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크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1번, 5번, 6번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소하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근데 법정에 세우니까 항상 어디 걸려요? 5번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했겠죠. 그러나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환난이 오는데요. 자, 어느 날 로마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14개 로마의 부가, 우리를 말하면 그죠?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뭐고 한데 14개가 있었는데 로마에 14개가 10개 부가 불에 다 타버렸어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뭐라고 고소했어요? 방화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방화를 했는 줄. 예. 네로 황제 때 그랬다고 하죠. 근데 네로 황제뿐 아니라 다른 황제 때도 이 불이 몇 차례나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죽음으로 몰려가지고 무수히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요? 지상에 살지 못하니까 지하로 갔어요. 저도 아직 유럽에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얘기 많이 들었고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그저 지하 공동묘지에 가면은 저 많은 그 인골들이 사람의 해골들이 쫙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서 도피해서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30년 동안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us.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황제입니다. 막시무스, 트랄스, 데티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나오는데요. 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 황제가 참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도를 학살하기 위해서 4차 칙령을 내리는데 4번이나 내려요. 4번이나 내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원래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그렇게 박해자가 아니었답니다. 자기 부인하고 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굉장히 포용적이었는데 그 사위가 장군인데 부대를 끌고 가는데 당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군에 끌려갔어도 뭘 안 했냐면 이 칼을 안 잡고 이 적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군인들로서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사위가 갈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에게다가 이걸 호소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로마에는 저거다. 싹 없애달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4차 이거는 칙령이 내리는데 로마 왕궁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침실 바로 옆에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문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암살하기 위해서 화재를 냈다고. 그래서 이 황제가 정말 4번이나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막 박해를 하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역사가들로 말하기를 그 사위가 한 자작극이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하는데 이때 뭐였어요? 10년의 극심한 박해가 이 황제 때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황제 바로 다음에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적적으로 그 자기가 로마를 차지하려고 자기 이제 그 정적과 함께 전쟁을 펼쳤는데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장군과 붙었는데 전쟁에 자기가 피해서 굉장히 불리할 때 오늘 밤에 꿈속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문양을 만들어서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는데 크게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봤던 그 달았던 문양이 뭐냐면 영어로 P 하고 그 밑에 X.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헬라인데 요즘 기독교 문양이 그렇게 생겼죠. P 네. 밑에 X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사용했던 깃발입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이제 그냥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1차 칙령 2차에 다 똑같습니다. 거대한 방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저 앞에 이제 그쪽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너 향을 집어서 그냥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된다. 네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든 뭘 믿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와서 뭐만 해라. 법적 요구사항이니까 법적 요구 조건만 해라.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거부하고 화형을 당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얘기 다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가야지. 예, 자 폴리갑이 이제 순교하던 그 자리에 지금 가시면 폴리갑 기념 교회가 있답니다. 터키의 이즈미르시에 그렇게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프랑스 화가 레이몬드 찰스 페르라는 사람이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저기 있고 폴리갑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고 밑에 불을 피우고 있죠. 그 불이 원을 이루면서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내 병사가 군인이 뭐 했어요? 군인이 칼로 직접 폴리갑을 이제 죽입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사람이 하나 보이죠? 네. 무슨 사람이에요?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두 번째 이제 first고 second 수갑에 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형당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저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이 누구냐면 화가의 얼굴이. 아. 화가가 자기를 그려놨어. 네. 네. 나도 그 길에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개인들이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온 세상의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1시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유가 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말기에 기독교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겨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뭐하도록? 선교하도록 마지막 시대의 추수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송이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